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도막, 하나의 도시락이죠. 이것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여서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에 담았던 500여의 대역사를 행하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큰 풍랑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달 500여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잠재우시던 그 바닷가에서도 500여의 기적을 행하던 그 들판에서도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마침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찾고 찾던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는 저쪽인 줄 아는데 언제 밤새 이쪽 건너편에 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느라고 많이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랍비란 말은 선생님 말이죠.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그런 의미로 랍비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뵙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무리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왜 주님을 찾아 헤매었는지, 주님을 만나 무슨 까닭에 그처럼 기뻐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이 아닌 어쩌면은 그들로 하여금 정신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 헤맨 것은 500여의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려 함이 아니라,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려고 함이 아니라 단지 어제처럼 그들이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고, 그들이 주님께 얻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울 500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좀 알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귀한 생명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취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어떻게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으로 함께 썩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영생할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베세다 벌판에서 500의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하늘의 태풍을 잠재우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끓어오르는 이 바다, 그 광란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알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냥 주님이 기적을 한 게 다 목적을 가지고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시고 그걸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고 깨달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 제자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렇건만 어리석은 무리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 썩을 육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이 어리석은 무리들이 혹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얻으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썩을 양식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썩을 양식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썩을 양식이 뭔가, 그리고 영생을 얻을 양식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부자라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부자를 한편으로는 그가 오직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는 두 종류가 있다. 네. 거룩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가 오직 썩을 양식만 위해 열심히 일해온 사람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썩을 양식을 늘 모으기만 하고, 광야 갈 때 기브로 갔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하루분만 갖고 있는데 욕심부리가 며칠분을 갖고 왔다 다 썩었던 만나의 그 탐욕의 무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숨 모시는 돈도 많고 금덩이를 집에 갖다 넣어놓고.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기려 드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사자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다 하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맞습니까? 목사를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말고 우리는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 구원, 열방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 있음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좁은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등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제사장과 레인에 머무른 거다.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나는 제사장이니까 레이니까 내 업무는 제사 드리는 것이고 레이는 돕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휴가는 생멸보도 지나쳤던 그들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를 돌봤다.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원수지간이지만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타고 가던 말에 내려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삼해주고 그리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갖다 주면서 모든 병을 내 감당할 테니까 잘 돌봐줘라.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그는 그냥 사마리아 아니고 어떤 사마리안? 선한 사마리안.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그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불신자든 타 종교에 있는 관계없이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생긴 것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정신으로 상담소를 개소해서 25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마치 삶의 절대 목적인 양 우상으로 섬겨왔다면
지금처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에 부유한 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취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못한 삶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주님께 영생을 양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보다 못한 삶,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거 안 써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마치 삶의 목적처럼 우상처럼 생겼기 때문에 돈돈돈 했겠죠. 썩을 양식에서 내가 뭐고 입맛 포켓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야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요,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불같은 설교했어요. 세례 요한은 매우 직설적인, 요새 이름 들었으면 까무라칠 설교였습니다. 그냥 성경이 나타난 것만 봐도 내용이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한 구절에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다. 오늘 제가 올라오자마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서 여러분 다 뒤집어질 거예요. 목사님이 거룩한 강에 무슨 욕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누구도 관계없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같은 설교를 토하니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봐서 사람들이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 11절에 보면요, 먼저 부자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아주 명쾌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가진 자는 나누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은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쓰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초월하려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못한 삶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 오늘 부자는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은 남 주고, 먹을 게 있으면 먹을 주고, 자꾸 축제하지 말고 나눠주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보다 못 사는 삶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정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왜 기업이 탈법과 불법을 스스로 건질하지 못합니까? 지금보다 조금 못 살기를 감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는다. 그 욕심을 채워서도 막 불법을 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자꾸 더 쌓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망이요.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이다. 그래서 큰 부자가 이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막 풍년이 돼서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그랬더니 곡간이 부족해 창고가 더 지었어요. 가득히 채워놓고는 자, 이제 먹고 마시자. 야, 신난다.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영혼을 거두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써야 내 것입니다. 안 쓰고 모아둔 거 창고에 넣어주고 금고에 둔 거는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세리에게 그럽니다. 요한에게 세리가 찾아왔어요. 그 설교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세리가 찾아와서 역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역시 요한이 13절, 누가복음 3장 13절에 그랬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 막 늑탈한 거예요. 부과된 로마에 바칠 것은 10만 원인데 그다 자기도 10만 원보다 20만 원 그다가 10만 원 자기 삥땅을 쳤다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너 부과된 것 외에 세금 정액 외에는 거두지 마라. 입만 벗겨다 하지 마라. 빙땅 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내 사복을 채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보다 못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세무 비리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공직자들이 뇌물 사건에 연루됩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규모를 줄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큰 집, 큰 차를 줄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 쓰던 씀씀이를 줄이는 거예요.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 자는 군인입니다. 그 당시 군인이 힘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3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사람들 거 막 강제로 탈취하고 무고하게 막 고소 고발해가지고 너 돈 주면 빼주고 안 하면은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군인이라는 이 힘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네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그런 말이에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보다 못 살 각오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나의 부가 불법과 탈법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지금보다 못한 삶을 감수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더 번다고 자꾸 더 쓰다 보면은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의 기업이 구가해온 번영이 부정한 방법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지금보다 못한 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감당되겠습니까? 저 우리 5층 우리 선교 역사 전시관에 저 벽에 붙어 있는 선교사를 보세요. 저는 지나면서 한 분하고 묵상할 때 많습니다. 젊은 20대의 나이에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며 죽었던 선교사들, 어린 아이들 자기 손을 묻었던 저 양화진의 노소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못한 삶을 가고고 미국의 그 좋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회사가 될 수 있는 그분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이영만리 이 땅에 와서 150년 전에 복음을 심었잖아요. 한 분 한 분 정말 사인이 없는 선교사가 없거든요. 그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생명을 바쳐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저 성경에 쫙 있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다운 거룩한 삶을 입으로는 결단하면서도 지금보다 가난한 삶을 감수하기는 꺼린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는 여전히 썩을 양식, 썩을 육체를 섬기는 자일 따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동안 일터에서 자행해 오던 불법 관행과 결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득이 보장됨에도 신앙 양심에 반하는 사업이기에 미련 없이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준다는데 주일 성수가 안 되어서 그걸 포기하고 수입이 적은 직장을 결정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상가 문을 닫고 장사하지 않고 예배하며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일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으로 채워주고 계실 것입니다. 나아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지금보다 못 살기를 두려워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권력과 참된 물질과 참된 지식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로 인해 썩어질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그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 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샘 동천교회 가족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